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일주일을 기념하는 첫 번째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은 1년에 한 번 정도 날 잡아서 묵상하는 것이 돼버린 지 오래고, 수련회나 부흥회 때 은혜를 진하게 받기 위해 묵상하는 것이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극히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 흥미롭게도 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해 줄 때 조금도 감정적 동요 없이 매우 차갑고 분석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전달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동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그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강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복음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이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는 진짜 메시지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함께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단순히 감정으로만 느꼈다가 이제는 고난을 함께 목도하고 고난의 깊은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 그 고난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왕이 필요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예수님이 이러한 일종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퍼포먼스는 뭐였냐면은 건너편 마을에 가가지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나한테 가지고 와라.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고 환영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모습에 준비된 일종의 연극과도 같은 준비된 행사를 기획하시고 행하셨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보여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공공연하게 밝히시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분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핵심적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이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상당한 권력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먼저 제한적인 권력을 행사하지만 그 이름을 분명한 유대인의 왕으로 가지고 있었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엄연히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실제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자신의 제국에 편입시킨 로마 군대와 총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영적 주권을 행사하며 백성들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왕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왕이야. 이제 내가 보여줄게. 왕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격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말을 타며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주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만 모르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백성들 위해서 그들의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지만 실상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지요.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 걱정하며 죄 없으신 예수님을 향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엄연히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왜곡시켜 예수님에게 죄를 정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부터냐 땅에서부터냐 물어보셨을 때 백성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잠든 늦은 밤중에서야 예수님을 잡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 안에 있었던 백성들을 향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요. 헤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롯이 백성을 가장 크게 두려워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마태복음 14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백성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행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누가요? 당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헤롯이. 빌라도도 백성이 무섭고 헤롯도 백성이 무섭고 제사장들도 백성들을 제일 두려워했지만 실제적으로 백성들만 그것을 모르고 있었고 이들은 백성들을 속인 채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가짜 왕으로 가짜 주권자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그 누구도 백성들의 진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백성들을 달래가며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기획했을 때 내가 진짜 왕이고 너희에게는 나 같은 왕이 필요해 라고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전쟁하시는 왕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높고 권력 있는 왕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전쟁하는 왕으로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왔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물론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지만 그것이 곧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목적이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냥 한번 내가 왕인 것을 보여줄게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고, 예수님의 분명한 전략은 예수님 자기 자신이 에브라임의 활을 꺾고 이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에브라임의 병거를 끊는, 다시 말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 대적자들을 처단하는, 전쟁하는 왕으로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은 한편으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론 전쟁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평화를 이 도시에 가지고 오겠다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사명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 전쟁을 수행하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라는 뜻은요, 뒤에 샬렘은 샬롬, 평화란 뜻이고 예루는 도시란 뜻이에요. 이르, 도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란 뜻이거든요. 이 평화의 도시에 이 각축하는 다양한 권력자들이 존재했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평화의 왕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줬을 때 어떻게 했냐 이거죠. 예수님이 정말 가가지고 말들을 끊고 병거를 끊고 화살을 끊고 사람들을 죽였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주기로 결정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함 채찍질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 표현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몇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요?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언제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딱 한 번 올라가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셨을 때,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행진하여 들어가기를 원하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언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예루살렘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내가 진짜 왕이야 나를 믿어 하면서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내가 왕인 것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면 거기서 군사적인 혁명을 일으켜서 내가 왕으로 군림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어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자기 자신이 왕으로서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반드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치르셨던 대가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이었고 그 대가가 고난과 수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과 같은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데로 임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가장 높은 데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흠모할 것이 없고 피곤하고 배고프시고 목마르셨지만 세리, 창기, 죄인들과 같은 흠모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피곤한 자를 위로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낮기에 가장 높으시고 가장 초라하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료주일에 예수님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며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메시지는 세계 그 어디에도 어떠한 종교나 어떠한 철학에도 존재하지 않는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평화 없는 우리의 삶, 정치 권력이 다스리고 군사 권력이 다스리고 정신과 종교의 권력이 우리를 압제하는 현장에 찾아오사 참된 통치, 참된 힘, 참된 종교,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에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종료주일에 참 좋은 말씀이네요.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네요.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평화 주시는 것이었네요.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주시네요. 그 전쟁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였네요. 예,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진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 왕이 나의 왕이시고 그 왕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진리예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기독교 신앙의 가치는요, 그 어떤 철학보다 아름답고 그 어떤 윤리보다 탁월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철학과 아무리 탁월한 윤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다가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오늘 이 분명한 메시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왕이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그 왕이 너의 왕이시고 그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 그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료주일에 그 왕 대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이 2000년 전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상관없는 지역에서 상관없는 모습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영적인 유익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왕이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 진짜 왕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이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그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고 오늘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삶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사 내 삶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 타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온유하게 나의 삶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것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나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전엔 알지 못했던 놀라운 평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왕입니다.
이걸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뭡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게 임한단 말입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 일이 너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내 왕이 너에게 임했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임합니까? 그 과정, 그 프로세스는 뭡니까? 물어보신다면 바로 이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겸손하게 나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겸손하셔서 예수님은 쉽게 무시당하실 만큼 겸손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백마 타고 문 부수고 들어와서 내가 왕이니까 내 말대로 해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낙이 타고 들어오셔서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스며들듯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나는 늘 예수님을 떠나고 범죄함으로 그분을 몰아세우고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분을 외면하고 그릇된 삶과 행동으로 그분을 모욕하고 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용서하시고 말없이 십자가 지심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고 있는 이 모순되지만 영광스러운 그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이제 내가 죽였다고 생각한 예수님, 이제 내가 완전히 외면해버렸고 완전히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삶에 아무런 능력도 없을 것 같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여전히 나의 죄를 구원하셨다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뿐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 고난의 강도, 우리는 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고난의 강도, 얼마나 아프셨는가를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맞으시면서 아프다 소리 지르신 적이 없어요. 아, 아파 이러신 적이 없어요. 놀랍죠. 성경은 그거 기록 안 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다 맞으신 곳마다, 예수님이 당한 모욕마다 구약을 성취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다시 말해서 맞아서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고 계신 예수님의 그 그림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그게 뭐냐 이거죠.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메시지 캐치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주님이 내 삶에 다가오셔서 여전히 고난 받으시고 내 삶에서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외면당하셔서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나 자신인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고난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경험하고 나면요, 한 반쯤 넘어온 거예요. 구분응선 넘어온 겁니다. 반 넘게 넘어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절대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남았습니까? 나의 왕이신 그분이 나에게 임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평화의 왕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모든 분들이 싫어하는 문제인데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그분의 거룩한 통치가 진짜 나에게 실존적으로 임하기 시작하면은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백마를 타고 다니는 삶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요 겸손하여 나귀를 타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겸손한 나귀가 말과 병거를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증거는 바로 그분의 겸손과 온유하심입니다. 우리의 높음과 강함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왕이 임하나니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겸손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그분의 부요하심이 우리의 부요하심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 되어서 비록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고 큰 힘이나 유명한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겸손을 닮아가며 영광스러워지고 우리는 그분의 온유하심으로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정체성,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지고 이러한 사명,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 삶에 갖추어 나가는 이러한 것에 어떠한 대가가 따라갑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너도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너도 겸손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 십자가에 올라 너 자신을 내어줘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 주간에 그러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총신대학교에서 학교를 사유화하려는 총장님을 중심으로 한 학내 소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학내 소요 사태 중에 학생들이 저 같은 사람을 2번이나 초청해서 설교를 부탁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은 학교가 점거 농성 중인 학생들을 몰아내고자 2번에 걸쳐서 용역을 고용하여 물리적 충돌을 야기한 시점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동문들 모두 그 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마음이 격앙된 상태였고, 현장에 있던 학생들과 전도사님들 모두 어떠한 방향으로 대처해야 할는지 많은 고민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다소간의 분열 양상을 보이기까지 했었습니다. 2번에 걸쳐 제가 설교한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의 데모, 우리의 시위, 우리의 항거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용역에게 밀리면 밀리고, 용역이 때리면 맞고, 맞으면 맞대어 때리지 말고, 쫓겨내면 쫓겨나고, 폭력으로 완력으로 미움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고 설교했습니다. 용역 아저씨들에 대한 미움을 갖기 전에 용역 아저씨들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된다고 설교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상황에서 예배하라 그러면 다 이렇게 예배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예배할 때는요, 권리를 지키면서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찬송가도 부르고 말씀도 듣는데, 권리 지키면서 할 때 다 마귀들과 싸울지라예요. 남의 집 귀한 아들 불러다 놓고 알바비 받으려고 용역으로 나온 아들들 향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노래 부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홍해바다 갈라지고 반드시 이긴다고 설교 들어왔습니다. 가짜죠, 가짜. 용역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불러주고, 태초부터 당신을 향한 놀라운 사랑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우리가 용역이 밀었으면 쭉쭉 밀려나가는데 더 이상 밀 수가 없을 만큼 용역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면 우리랑 대치한 다음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변화되도록 함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우리의 데모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힘을 과시하는 시간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시간 되게 해주자고, 우리 학생들 모두 용역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학생들이 제 설교를 듣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마음속으로는 들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 설교를 듣고 한 것 같지는 않지만 용역 아저씨들에게 치킨을 나눠주고 축복했어요. 치킨을 나눠준 게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치킨을, 나를 밀쳐내려고 고용된 그 아저씨들에게 치킨 나눠주고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고백하면서 이 아이들이 문화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시위 중인 학생들은 문화 시위를 하면서 매일 예배하며 기도드리고 울면서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있어요. 이 학생들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고, 이 학생들이 과격하면 얼마나 과격하길래 이 학생들은 오늘도 차가운 학내 현실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을까요? 왜 이 학생들은 제가 설교한 내용을 100% 알아들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우리를 통치하시는 겸손의 왕,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진짜 능력의 왕 되시는, 진짜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학생들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권력이 우리를 뒤로 밀치면 뒤로 몰려나지만, 권력이 밀면 밀수록 우리의 정신은 밀리지 않고 우리의 사랑은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학생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가장 위대한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백마 타고 힘차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고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칠 것 같으면 당장이라도 쳐 부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세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가짜 예수님을 전해요. 가짜 예수님을. 예수님을 안 전하는 교회도 많지만 전하는 교회 중에 가짜 예수님을 전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손해는 절대 보지 말고
적당히 교회 다녀서 복을 받아라. 가짜 예수님이에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면요, 그분의 통치가 내게 임하시면요, 나의 삶은 이 세상의 평화의 도구로 십자가에 올려드리는 평화의 제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인데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 얘기는 안 듣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쟁취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얻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빼앗기기 싫은 게 너무 많거든요. 진짜 예수님의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고 가짜 예수님 얘기만 들어서 우리 욕망의 종교로 기독교를 만들어버렸어요. 괜찮습니다. 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왕이,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 왕이 진짜 임하시면 그때는 말로 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끔 제 설교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완 목사님 설교는 뭐 가서 뭐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라 이런 설교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잘 하니까. 그런 설교 잘 안 해요. 뭐 이걸 해라 말아라, 이런 사람이 되라 말아라, 이런 설교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적 변화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가 되기 시작하면요, 이 말을 듣고 나면 나 저래도 안 할 거야가 아니라 이 말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내 안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설교를 잘 들은 사람은 화가 나야 정상이에요. 두 가지 중 하나예요. 나 자신에게 화가 나든지 하나님께 화가 나든지, 두 가지 중 하나예요. 나는 왜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용역 같은 사람들이 내 집이 멀쩡히 있는데 나를 밀어내려고 하면은 나도 막 갑자기 붙잡아서 싸우고 넘어뜨리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막 내 권리를 쟁취해 나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누구인가? 막 생각하다가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혹은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갈등을 야기시키는 설교를 보다 뭐가 좋아하냐면 쉬운 것 좋아하는 거예요. 조금 착한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뿐이에요. 우린 착한 사람들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왕이 내게 오셨어요. 말을 걸어와요. 그냥 맞아. 그냥 뒤로 물러나. 그냥 용서해. 그냥 바보가 돼. 그냥 십자가로 올라가. 그게 평화를 이루는 길이야. 그게 진짜 승리야. 나귀가 백마 이기는 거야. 나귀가 병거 이기는 거야. 그게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하면, 이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다 마라 그랬다가 아니라 자꾸 내 안에 왠지 나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의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진리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 자체로 영광스럽고 복음은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것들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는 평화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평화를 이루시는 방식은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한 평화였습니다. 그 주님이 성도들의 삶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십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고난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찾아오사 우리 안에 잘못된 통치를 몰아내십니다. 욕망이 통치하고 있었구나. 명예가 너를 통치하고 있었구나. 아이고 돈이 너를 통치하고 있었구나. 쾌락이 너를 통치하고 있었구나. 그거 너한테 진정한 왕이 될 수가 없어. 그거 너 이용하는 거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조금씩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늘 주님을 떠나고 범죄로 주님을 모욕하고 아프게 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우리의 죄악의 외침 앞에 십자가를 묵묵히 지십니다. 그렇게 내가 몰아내고 십자가에 달아버린 우리 주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 삶이 기쁜 것입니다.
2018년 고난주간에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내게 임하사 내게 평화 주신 주님을 함께 경험하고 그 주님이 내게 평화 주시고자 흘리신 보혈 안에 새로워져 우리 자신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멋있는 존재적 변화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반주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뭐라고 말하는지 함께 깊이 묵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A키로 다시 할게요. 네. 진짜 고난 당할 뻔했어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세요?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대답해 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그저 복이라도 비는 마음으로 여기 나와서 구경 나와서 앉아 있는가? 그 정직한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면 딱 한 가지 답이 나와요. 뭐냐면 이거예요.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아직 왕 되신 주님이 내 삶에 임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뿐이에요. 여러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게 있어요. 나의 왕 예수님, 나귀 타고 겸손히 내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그 놀라운 고난의 신비를 알게 하사 그 십자가가 날마다 나를 구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주께서 함께 가자,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용기를 주시고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난 주간의 시작,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합니다. 얼마나 아프셨는가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는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나의 왕 예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백마 타고 칼을 들고 나타나시는 주님이 아니라 나귀 타고 겸손히 내 삶에 임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내가 가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 속에서 아버지 이제 내 삶의 가치가 바뀌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거룩한 체험이 내 삶에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헛된 것들이 나를 다스립니다. 헛된 것이 나의 삶에 찾아와 왕이라고 군림하고 있는데
내 삶에 평화가 없습니다. 이름은 평화의 도시인 것 같은데 평화 없는 불편하고 또 괴롭고 힘든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너무 힘들 것 같았고 그러한 삶은 아무 기쁨도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백마 타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나귀 타고 찾아오셔서 내가 무시하면 무시당하시고 내가 때리면 맞으시고 내가 돌 던지면 주님께서 피하신 적 없고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 올려드리면 그저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내가 진짜 왕이라고, 내가 진짜 왕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주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아드는 멋있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실 때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말씀하사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하셨사오니 그 길을 기쁘게 걸을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우리 삶의 가치와 방향 우리 삶의 모든 태도들이 달라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주간 시작했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고난주간처럼 억지 슬픔 자아내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차갑고 냉철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진짜 고난의 이유 진짜 고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슬픔도 경험하고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거룩한 평화와 기쁨 소망도 발견하는 참된 기독교 신앙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